그리고 14장은 파라오가 생각할수록 너무 열받아. 출애굽기의 핵심, 이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걸 알려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성경 읽으면서 율법이랑 성막 부분에서 많이들 무너지셨다는 거 저도 알아요. 안녕하세요.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저 생일이에요. 그동안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이 더울 때 저를 낳으시느라 고생하신 저희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먹성 좋은 저를 먹여 살리시느라고 오랜 세월 땀 흘리며 고생하신 우리 아버지께도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저와 함께 같이 성경 읽어주시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항상 옆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저희 남편, 비록 무신론자이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매 주일마다 저랑 같이 교회에 나가주시는 천사 같은 저희 남편,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 무슨 수상소감 말하듯이 막 주저리 시작부터 말이 많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좀 특별하기도 하고, 또 오늘 날짜가 또 특별하잖아요. 또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도 모르게 이게 또 TMI 기질이 나와가지고 막 주저리주저리, 아시죠? 자, 드디어 출애굽기 총정리 복습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경 읽으면서 율법이랑 성막 부분에서 많이들 무너지셨다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항상 거기서 무너졌거든요. 레위기까지는 아예 가지도 못했어. 출애굽기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거 유튜브 하느라고 덕분에 출애굽기 뗐어요. 앞으로 레위기 또 험난하지만 이번에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까 레위기도 반드시 해낼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거죠? 이렇게 해서 저는 꾸역꾸역 요한계시록까지 꼭 갈 거예요. 아마 할머니 될 때까지 해야 될지도 몰라. 아니죠. 일단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출애굽기는 출이집트기 또는 엑소더스라고도 불리워요. 엑소더스라는 영화도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10개나 이집트 왕자 같은 유명한 영화들이 다 이 출애굽기를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인 건 다들 아시죠? 자, 이 출애굽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BC 1450년경으로 추측되고 있고요. 출애굽기의 핵심, 이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별표 3개. 아니다, 5개. 별표 5개. 결론은 요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집트에서 학대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그 내용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지는데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왔죠. 무려 한 70명 정도 되는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요셉이 애굽에서 엄청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요셉의 식구들을 굉장히 막 격하게 환영해주고 막 정말 초특급 비빈 대우를 해주고 막 그랬어요. 심지어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의 장례식을 막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치러줬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오랫동안 흐르면서 그때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이게 세대 교체가 됐죠. 당연히 왕도 바뀌었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야곱의 자손들이 어마무시하게 이 숫자가 불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막 생육하고 번성했죠. 근데 또 이번에 애굽 왕이 요알못이야. 요셉을 알지 못해.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맞짱 뜨는 이 파라오는 요셉의 공도 알지 못하고 그냥 저 유대인들이 싫은 거야. 숫자가 너무 많고 막 위협적인 거예요. 완전 눈에 가시인 거지. 그래서 이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기 시작해요. 자, 이 출애굽기의 내용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1장은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함의 자손인 애굽 자손에게 학대를 받는 내용입니다. 함 누군지 아시죠? 노아의 아들인데 그 이제 어떤 그 사건 때문에 이제 함의 그 집안을 좀 이렇게 약간 저주받았어. 그리고 2장은 모세의 탄생 스토리인데요. 그래서 특이사항은 모세가 굉장히 꽃미남 아기였다는 거예요. 너무 잘생겨서 애를 못 버리고 3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공주의 양자로 이거 픽업했을 때도 이 외모가 좀 이제 한몫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2장 내용의 포인트 뭐냐면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왕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모세가 어느새 훌쩍 커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인 거야. 그래서 갑자기 또 팔자가 기구하게 도망자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잘 사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막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갑자기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목자가 되죠. 기구한 팔자예요. 그리고 3장은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택하시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그 유명한 불타는 떨기나무가 등장하는 거고요. 4장은 모세가 너무 징징대요. 너무 막 자신감이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저 못해요, 말 못해요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임명하시고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못해서 힘들게 결심을 하고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특이사항은 모세가 할례를 안 받았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한테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아내인 십보라가 이렇게 잽싸게 아들을 이렇게 할례를 시켜가지고 모세가 살았는데 그랬어요. 좀 뜬금없게. 그리고 5장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애굽 왕 파라오에게 1차로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또 특이사항은 파라오가 여호와를 너무 얕잡아 봤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존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6장에 모세가 또 징징거려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은 단호박.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레위 지파인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쫙 나열되고요. 7장은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2차로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고. 근데 파라오는 어린 방풀수도 없는 소리지. 당연히 거절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8장, 연속해서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고요. 근데 개구리가 너무 막 시끄럽고 징그럽고 막 삶을 불편하게 하니까 파라오가 약간 깨갱했어요. 그래서 좀 수구리는 듯 해가지고 모세가 기도를 해가지고 개구리를 걷어냈더니 다시 안면을 싹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 재앙이 또 나타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3차로 요청을 해요. 당연히 또 거절했고, 네 번째, 파리떼 재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이번에 또 막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또 깨갱했더니 이게 파리떼가 거치고 나니까 또다시 태세 전환을 하는 거지. 그리고 9장은 모세와 아론이 4차로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또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5번째, 가축의 전염병으로 모든 가축들이 갑자기 막 이유 없이 막 죽어갔어. 그리고 6번째는 사람의 몸에 종기가 나서 막 괴로운 또 그런 재앙이 또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5차로 요청을 합니다. 또 거절했고요. 7번째, 우박 재앙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이 우박 피해가 장난이 아닌 거야. 나라가 다 막 풍비박산이 났어. 그래가지고 또 다시 깨갱했어요. 그래서 우박이 걷어지니까 다시 또 똥배짱을 또 부리는 거지. 그래서 10장에 모세와 아론이 6차로 요청을 해요. 또 거절해요. 그래도 이번에는 8번째, 메뚜기 재앙이 나타났어요. 메뚜기 또 보통 아니죠. 세죠. 그래서 파라오가 또 깨갱합니다. 근데 메뚜기를 거두니까 다시 또 목을 빳빳이 세우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7번째로 찾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내보내라. 말 바꾸지 마라. 그랬더니 또 거절하고 9번째, 암흑 재앙이 나타나요.
왜냐면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이라는 신을 가장 주된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암흑의 재앙을 보여주셨고, 이번에는 파라오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어요. 빨리 그냥 꺼지라고. 그래서 11장에는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12장에는 6월절에 관한 설명이 쫙 나오고요. 이때 파라오가 비로소 완전한 항복을 합니다. 서둘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근데 여기서 또 특이사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수많은 값진 물건과 금부치들을 받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는 무교절과 초태생, 처음 난 것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특이사항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14장은 파라오가 생각할수록 너무 열받아. 다시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격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은 모세의 노래와 미디암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가득해요. 이 애굽 군대에 자기네들이 원래 노예였잖아요. 정말 한없이 높은 애굽 사람들, 게다가 무방비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력이 별로 없는데 군대를 다 이겼으니 얼마나 참 기쁨이 있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기쁨이 3일을 못 간다는 거야. 물 달라고 목마르다고 이제 징징징 거리기 시작했어요. 광야 생활 당연히 힘들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16장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게 본능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나 봐. 또 이번에는 배고프다고 징징징 거리면서 모세를 막 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17장은 또다시 물 달라고 징징징. 아무래도 여기가 광야다 보니까 이게 너무 생존에 위협을 받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먹을 게 조금 떨어지고 물이 좀 떨어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예민해. 그래서 이번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요. 근데 이때 아말렉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때 아닌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모세가 두 팔을 들고 만세 기도를 해가지고 승리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또 여호와 니시, 기억해 주시고요. 18장은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다시 오랜만에 재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이드로가 아이디어를 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죠. 그리고 19장,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20장은 모세가 10계명을 말씀으로 받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1에서 23장까지는 여러 가지 율법을 설명하시는데요. 종에 관한 율법, 상해, 재산에 관한, 관계에 관한, 재판할 때, 그리고 안식일, 3대 절기, 이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해라 하면서 이제 율법을 쫙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24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피로 첫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때 모세랑 여호수아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내는데요. 여기서 특이사항은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저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너무 대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는 핸드폰도 없고 어떻게 혼자서 산 중턱에서 40일을 지냈죠? 모세는 하나님하고 대화라도 하지. 이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서 어떻게 40일을 버텼을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요. 저 개인적으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25장에서 30장까지 시내산에서 성막 건축에 대한 계시를 받는데요. 이때 언약궤, 진설병상, 등잔대, 회막, 번제단, 회막들, 등잔기름, 제사장 예복, 제사장 임직식, 1일 번제물, 향제단, 세금, 물두멍, 성별기름, 향,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31장에는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게 될 사람으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셨고, 여기서 특이사항은 성막 제작에 앞서서 안식일을 강조하셨다는 거. 그리고 32장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받은 10계명 돌판을 모세가 깨트려 버렸다는 거. 그래서 레위 집안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 가량 죽였다고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모세가 중보기도로 여호와를 설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장 모세가 하나님께 막 간곡히 요청해서 하나님의 얼굴까지는 볼 수 없고 등을 보게 됐어요. 어쨌든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는 진짜 확실해요. 그리고 34장 이번에는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또 40일을 보내요. 10계명 2 돌판을 새로 받아야 돼가지고 이번에 또 올라갔는데 여기서 특이사항은 모세가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를 장착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막 이래가지고 모세가 막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10계명 2 돌판을 다시 받았고요. 35장은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자기가 이제 들었던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공지를 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물 거두라고 이제 또 공지하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소개해요. 그리고 36장에서부터 39장은 성막 제작에 관한 내용이에요. 회막, 언약궤, 상, 등잔대, 향제단, 번제단, 물두멍, 회막들, 제사장 예복 이렇게 순서대로 쫙 제작을 하고 40장은 드디어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봉헌 예배 후에 여호와의 구름이 이 성막에 가득하게 임재하셨다는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특이사항은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 그리고 37장에서 40장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이지만 25에서 30장은 이러이러하게 만들어라 라는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37에서 40장은 이러이러하게 만들었다 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자꾸 나와? 너무 지루하고 이거 뭐야.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냐면 성막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성막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림으로써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원래 이집트의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다져나가게 되는 거죠. 노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노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 성막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막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자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기로 계약을 맺으심에 따라 꾸준히 정기적으로 만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성막이 이 기능을 담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설계되고 건축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원본을 그대로 따라 만든 일종의 복사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의 실체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으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막은 하나님의 내재적 초월적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이며 또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생존, 안보, 번영 등의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보통의 평범한 공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업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이 천지창조와 관련이 있으며 안식일과 성막의 관계는 레위기 19장 30절에서도 강조됩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경외해야 한다. 또한 완성된 성막이 세워진 날도 새해 첫날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해 성막을 세우는 일은 이스라엘의 삶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범우주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스토리텔링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성막의 내용이 지겨울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막은 단순한 예배 처소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성막에 관한 반복적인 묘사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그 속에는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는 생명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구원 계획을 세우신 위대한 건축가 하나님은 마치 빛나는 보석처럼 성막의 요소요소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숨겨놓으셨다. 그래서 성막은 후일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제공해 주었다. 요컨대 성막을 통해 꾸준히 암시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가로치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한 영적 비유다. 구약시대의 성막은 메시아와 교회에 대한 그림자로서 오늘날 참된 실체에게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거듭거듭 반복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출애굽기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훑어봤고요. 어때, 완벽하게 복습되셨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 머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각종 제사에 관한 규례와 성결된 삶을 살기 위한 성결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교육을 받아요. 그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예요. 지루하다고 악명 높은 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위기지만 제가 최대한 이 레위기를 사랑스럽게 러블리하게 만들어 볼게요. 최대한 쉽고 재밌게 또 만들어 볼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